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다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상처된 마음들이 있다면 그 상처가 치료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발걸음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이들을 깨워서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이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갈급한 내 마음 함께 찬양 드릴 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경배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으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들을 관찰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놓여진 삶의 길에 주님 발걸음을 따라 가다가 때론 옆에 놓여진 세상 끝에 시선을 돌리며 마음이 빼앗겼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관찰하시어
말씀과 예배와 찬양 받으소서. don조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저희들 늘 깨달음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주님 온전한 통치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아이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채우셔서 주님 주신 비전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 고3 수험생들 위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수능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바라고 원하는 꿈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기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닭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이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 다 끝났죠? 네, 그래요. 이제 방학도 다 끝났고 이제 공부에 이제 집중하게 될 텐데 오늘 혹시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은
기도하는 제자예요. 기도하는 제자.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4주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혹시 우리 친구들 따로 하루 시간 내서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왜 기도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요번에 학교 시험 있어요.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도 혹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기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 혹시 있죠? 하루에 나는 정말 밥 먹을 때도 제가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혹시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은 왜 기도 안 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24시간 동안에 나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이렇게 건강한데요? 꼭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 있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혹시 안 하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굳이 기도를 안 해도 건강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셔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아주 굉장히 큰 차이와 우리 인생의 방향들이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한 3가지 정도씩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그 내용들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의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를 가지고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브람. 여러분들 아브람 다 아시죠? 아브람 하면 누구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시에 이제 천사 3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요? 그곳에 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대표적인 악이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런데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3사람을 보내서 과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러한가 가는 길에 누구네 집에 들려요?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서 가요. 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로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들려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곧 내년 되면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신들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가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악이 많아. 그러면 멸망시키면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로, 우리 같이 할게요. 다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혹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러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불의하신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려 하십니까?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40명을 또 얘기해요.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한 도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이 세상을 의와 공도로 만드시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그것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는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사건, 우리 모세 잘 알죠? 모세,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잘 들어봤죠? 그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모세야, 이 민족이 죄를 졌는데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야, 너와 나와 새롭게 민족을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하건대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 하셨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이 모세의 기도가 자신의 민족을 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로 또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한나라고 들어봤어요? 한나는 사사시대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의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심정,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문화가 아니에요. 아이는 결국 상급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아기를 못 낳은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세요.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아기를 안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 텐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기도의 깊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로 온통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이 오직 불의가 횡행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불의하게 예배를 드려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한나가 살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불임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민족을 살릴 뿐 아니라 그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기도, 비록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토록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시는 방법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혜 얻기 원하죠? 그리고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바른 분별력을 아마 원할 겁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 지혜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전도사님, 사실은 저희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친구들하고 놀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낙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조금 내서 게임하는 게 저희들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빼앗아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너무 바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만약에 한 친구들은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시면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게임도 즐기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성경 구절에 써주셨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친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저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전자와 후자,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이처럼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바른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은 꼭 기도를,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죠? 우리를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막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누리지 못해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그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초청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살았던,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것은 결국 죽음밖에 이룰 수 없는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게 된 바로 구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우리 주기도문 혹시 다 암송하는 친구 있어요? 그죠? 손을 안 든다는 것은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 안 되죠. 나는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데 창피하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뜻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알려주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죠. 그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우리는 존재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긴 하지만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얻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이제 아버지한테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맨 마지막 구절 13절에 보시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주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려주신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생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충만하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의 구절들 하나하나를 같이 늘 읽어가면서 저녁 때 우리 친구들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있었던 항상 주기도문을 저녁 때 한 번씩, 암송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같이 보면서 읽으면서 암송하시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꼭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딱 5분에서 10분만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가신답니다. 그래서 꼭 이 기도를 저녁 자기 전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랍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모르고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잘 살아요. 보세요.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끝이 달라요. 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끝에 가서는 원래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처해졌던 사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주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시간 동안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구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또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전사님이 선교했던 그 나라도 사실은 그 전에는 예배를 드렸던 나라예요. 하지만 그 이슬람 문화권으로 그 나라의 정책이 자꾸 종교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갈증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 기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한나와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런 마음을 꼭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와 공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세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모든 계획들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 몸을 선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지만 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명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과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넉넉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바라보는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100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